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오셔서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지, 어떻게 신적인 권능으로 또 그들의 죄를 사하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하나하나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이적이 대단하기보다는 누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하신 이적은 그 이적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시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도 있고 온 세상을 한꺼번에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직접 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누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기에는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일, 그것 전체를 없애거나 전체를 다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직접 하시는가? 그 부분에 누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가? 누가의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죄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다른 책보다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47번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18번이 누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 이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바로 옆에 복음서를 봐도 마태복음에 5번, 또 마가복음에 6번, 요한복음에 4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18번이 나온다는 건 이 죄인에 대한 누가의 관심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이 5장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말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관심, 누가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가 관심을 갖고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인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칭함받은 의인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칭함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의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잡수시기를 청할 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은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됐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말씀을 잘 지키고 부럽고 따라하고 싶은, 그러나 따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좀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던 모습이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자신들이 의로운 척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러워하면서도 또 싫어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은 조금 다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 얘기를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죄인인 것처럼 좀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하면 우리 속에는 위선자, 겉은 깨끗한데 속은 깨끗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사람들 앞에서 옳은 일을 많이 행하였고 금식도 하였고, 누가 보기에도 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할 만한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도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본질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초대했을 때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초대를 하건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도 여전히 그들의 초대에도 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초대에도 응하셨던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입관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죄인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이 더 죄인으로 인식되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더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죄인은 정말 죄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당시와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역할이 좀 뒤바뀌게, 오히려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인식되고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좀 더 친근한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선입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은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의로울 것이다, 세리의 죄인에 대해서는 또 그들은 죄인일 것이다 생각이 있을 것이고, 오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선입관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죄인인 사람들이다, 세리와 죄인은 겉은 죄인이지만 속은 의로울 것이다, 혹시 이런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세리와 죄인이나 똑같이
그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시고 세리와 죄인과도 함께 식사하시고 바리새인과도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그 누구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일지라도 변화될 수 있음을 마음에 담고 그들을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선입관 없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인 경우에는 조금 더하죠. 가족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살기로 했다고 결심을 하면 겉으로는 어이구 잘했다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의 과거를 아노라. 네가 그렇게 결심해도 또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을 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로 그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가 결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꼭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어떤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상을 여태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입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바라보고 세리와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바라보고 세리와 죄인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선악의 판단의 기준자가 되어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과도 식사하시고 바리새인과도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오로지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서로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입관이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입관이 없어지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뿐이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의로운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 역시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새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인정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왜 처음 보냐면 어제의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 그 사람은 있지만 오늘의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임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기억하고
이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는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 것이다. 선입관이 있고 그 선입관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나 자신을 한정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있는 능력은 뭐냐면요,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있는 큰 은혜요, 큰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옷을 365일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예, 우리 옷은 매일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 모습, 속사람 옷은 안 갈아입는 것 같아요. 속사람 옷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도 응하셨고 세리와 죄인의 식사 초대에도 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어떤 선입관을 갖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저 사람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진 다음에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과거를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시는데 기억하지도 않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을 향해서도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세리를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바리새인이 초청한 식사 자리에도 가시고 세리와 죄인과도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변화되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알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는 아니었겠죠. 어떤 사람은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이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뒤에 8장 2절에 나오는 귀신 들렸다, 7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었던 막달레나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큰 죄인이었고 모두가 아는 죄인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 두려웠던 마음을 이기고 큰 용기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여인의 표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고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그 죄가 크고 작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오늘날의 법률은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라마다 조금 다르게, 어떤 나라에서는 이 죄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죄가 조금 가볍게 여기는 죄고, 재판 판결들을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 죄에 대해서 수백 년의 형을 언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서 나가기 어려울 만큼 수백 년의 죄를 언도하는 그런 죄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죄의 경중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죄가 죽을 죄입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경중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마다 그 죄에 대한 경중이 다르고 개인마다 죄에 대한 경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죄를 더 중하게 보고 어떤 사람이 이 죄를 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데, 내가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는 사람만이 그 죄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가 적다고 생각하고, 아니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감사하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의로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마음은 각각 뭐였냐면, 나의 죄는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커 보이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죄는 작아 보이고 저 사람의 죄는 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죄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진데 그 본성을 성령으로 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덮는 은혜는 뭐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덮음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의 죄를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내가 은혜 입은 자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었듯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어떻게 죄를 깨끗게 하셨는지를 깨달으면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않고 있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처럼 내 죄가 큰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큰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은혜의 더 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가 큰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자기 죄를 가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 죄는 최대한 가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 최대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구원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용서를 베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용서받은 자로 사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넉넉하게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라고 마음을 품고, 자녀도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엄마 아빠를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래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오히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서로를 용서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